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세상과 다른 천국의 질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좀 정확하게 하면 세상과 반대되는 천국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다른 질서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사는 이 삶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삶입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이 세상 정신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적이 누구냐,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원수라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는 방식이고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8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를 낮춰야 된답니다.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크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18장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춰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질서,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낮춰야 된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자기를 낮추는 삶이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목을 매달아서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요. 14절에는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한 마리 양 지극히 작은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그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질서라. 천국의 질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점점 확대되는데요. 천국 백성의 삶이 뭐냐? 삶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민주사회의 최고의 공리법칙 아닙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최대 다수를 놓고 최고 소수를 위해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늘 읽어왔으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계산법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전에 1998년도인가요? 제 기억이 나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죠. 아주 대작 중에 대작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탐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무슨 모티브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미국 연방사령부에서 전사자 명단을 이렇게 뽑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전사자 명단을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데 아니 어느 한 가족에 보니까 네 명의 형제가 이 전투에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3명의 형제가 2차 세계대전에 이미 전사를 한 겁니다. 마지막 막내 라이언 일병, 라이언 가문의 마지막 막내만 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야 얘는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밀러 대위가 그 톰 행크스인데 밀러 대위 대장으로 하고 7명의 정예 요원을 뽑아서 8명이 가서 구출하는 작전입니다. 독일군하고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8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만 살아남습니다. 라이언 일병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무슨 다리를 지키는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8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갔던 그 병사들도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하다가 다 죽습니다. 라이언 일병만 살아남습니다. 라이언 일병이 마지막 영화 장면에 다 늙어서 밀러데이 묘 앞에 가서 당신들의 혜택 때문에 당신들의 수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감동적인 영화죠. 그런데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질문들이 아주 그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니 그 8명의 병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 8명의 병사는 어느 부모의 자식이 아닌가? 그 8명의 병사가 한 사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투하는 것이 맞는가? 목숨을 버리면서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옳은가? 마이클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첫 장면이 아마 그거 아닙니까?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거, 이게 정의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구하러 가는 이 방식,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계산법이에요. 기독교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외면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다수라고 우기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리고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이 15절서부터 나오는 20절,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을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칠이 문맥으로 썼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잘못했으면 바로 이런 방식의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칠이한다 라는 칠이용 본문으로 이 본문을 썼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런 맥락인가? 사람을 치리하고 그 형제의 범한 죄를 치리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인가? 마태복음 지금 16장서부터 쭉 18장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흐름이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건데,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의식하라는 것인데, 그런 문맥 속에서 여기에서 이 15절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서 치리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범죄한 그 형제를 어떻게 살려내고 회복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정신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내 형제면 같은 형제인 거죠. 같은 형제죠. 다 같은 형제가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죄는 그 형제의 죄일 수도 있고 나의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럽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이 죄가 뭐 일반적인 죄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심각한 중죄였을 겁니다. 심각한 중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최소 폭로의 법칙입니다. 최소 폭로의 법칙.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너 죄 졌지? 이런 얘기입니까? 야, 그 얘기해 나한테. 내가 그 얘기 네가 나한테 다 얘기하면 내가 무덤까지 안고 갈게. 나한테만 얘기해. 너랑 나랑만 알자. 이거예요. 이 얘기가, 이 문맥이, 이 상황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끌어내리자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살리자는 얘기죠. 한 사람만 가려는 거예요. 최소 폭로의 법칙. 이 사람의 죄가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객관화시켰을 때는 굉장히 큰 범죄였을 겁니다. 굉장히 큰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알으라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의 정신입니까? 요즘 세상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범죄가 드러나도 바로 실검에 뜹니다. 그리고 그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싹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냅니다. 세상은 드러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 속에서는, 기독교의 영역 속에서는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소 폭로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갔는데 그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한 사람은 두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우리만 알게. 우리가 다 무덤까지 갈 거야. 우리 얘기만 얘기해. 여러분, 이 문맥이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처단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입니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거든. 정 안 되거든 교회에 얘기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들 작은 자신을 낮춰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작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소자, 범죄한 자, 어떤 실수한 자, 그런 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우린 다 드러내죠. 세상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그 부인, 그 남편, 그 가족의 가족까지 우리가 그 정신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의 새로운 방식, 그 얘기를 할 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형제를 용서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차이, 결국은 용서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형제의 죄를 범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죄를 드러내고 죄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이 용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23절부터 35절까지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기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나오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여기 24절부터 보시면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사실 26절에 이 24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으라 그러죠. 근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지금 이 비유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갚는다라는 표현이 6번 반복. 갚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1만 달란트가 어떤 가치인 줄 아시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땅을 사고도 남을 만한 땅 가치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서울의 강남 땅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땅을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액수입니다. 우리 인간의 돈이 아닙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진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목을 졸라서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이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1만 달란트의 어떤 1만 달란트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야기할 때 쓰던 단위예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쓸 때 하는 단위. 이게 만이라는 그냥 숫자적 가치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근데 제자들 베드로가 물었죠. 우리가 7번씩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7번씩 70번씩이 77이 49, 490번일 수도 있지만 77번도 될 수 있어요. 헬라어 이 표현을 보면 이게 77번도 되고 490번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 이야기는 77번도 중요한 게 아니고 490번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무한대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무한대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용서할 때 우리 사람들을 용서할 때 제가 사실은 용서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가져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누구를 용서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항상 용서를 한다, 내가 용서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용서받은 대상이에요. 용서받은 대상.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린 누구를 용서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라는 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우리가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용서, 사람들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용서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언제나 상처받았다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용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돈인가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 평생 그 채무 빚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내가 용서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용서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의 이야기고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첫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내용인데, 그 두 야곱과 요셉의 생애 중에 클라이막스는 용서의 주제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결말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용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잘 아는 대로 에서에게 두 번이나, 자기 형 에서를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나중에 이삭으로부터 축복까지 다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일종의 부정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고향 땅을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32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용서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야곱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에서에게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야복강 나루터에 서죠. 다 보내놓고, 가족까지 보내놓고, 자기 가축대도 다 양쪽으로 나눠서 머리를 다 짠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를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만약에 좌측에 있는 양떼를 공격하면 우측을 피해서, 우측의 재산을 공격한 양떼들이나 염소 가축대를 공격하면 좌측으로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뺏어오고 마지막에 자기가 뒤에서 그것도 다 안 되면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생각에 지혜를 다, 그동안의 지혜를 다 모아서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변수라는 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저는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와 씨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씨름을 하는데, 사실은 그 본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야곱은 에서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에서. 그 에서,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에서와 싸웠고, 사실은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어요. 야곱은 그 싸움 앞에 서야 했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분이엘 체험이라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누구의 얼굴을 봤냐면 에서의 얼굴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봤지만 에서의 얼굴도 봤고 자기의 얼굴도 본 거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3장에 보면 드디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달라졌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 앞에 7번 절을 합니다. 야곱이 그동안에는 에서의 낯을 피했고 에서의 끝까지 에서를 도망하려고 했는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 에서의 얼굴, 자신의 얼굴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겁니다. 분이엘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곱이 저는 이때 가장 결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무릎을 꿇을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갈 생각을 해요. 에서와 직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에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7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저 사람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얼마만큼 용서해주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용서의 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형제요,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야곱은 어떤 면에서 에서가 원수일 수도 있고 에서는 야곱과 원수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가 원수이지만 또 뭡니까? 원수이지만 자기의 형제입니다. 자기의 형제가 원수가 되었지만 원수이지만 또 형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지금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16장에서는 교회 기초를 얘기했다면 18장에서는 교회의 연합,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볼 때 최소 폭로의 법칙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와 원수가 됐는데 형제가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원수인 그 사람이 바로 형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의 한 지체로 불렀는데 그 지체가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원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원수가 될 수 있지만 그 형제가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야곱의 스토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를 하는 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옛날에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70년대인가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700만 명인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나치가, 히틀러가. 독일이 빌리 브란트가 비 오는 날인데 70년대 폴란드의 그 유대인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비 막 오는데 빌리 브란트가 위대한 거죠.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왜 앉으려고 그러죠? 왜 이기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죠? 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능력, 반성의 힘이 정말 기독교인의 신자의 능력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내가. 우리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야곱의 생애 속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소중한 체험이지만 야곱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에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7번 절을 했습니다. 7번. 저는 신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에서를 만날 때 에서 만날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에서에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32장과 33장이 하나님의 얼굴 이 파네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파님, 하나님의 얼굴. 근데 사실은 야복강 나루터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에서의 얼굴을 보았다면 33장에서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에서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어서 얼굴일 수도 있지만 야곱이 32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자신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에서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진 거예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안에 에서가 원수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이 긴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왜 요구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기 부인이 요구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직장 생활 하시면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재미있어 하시는 분 없죠? 우리 내일 직장 가. 월요일 날. 나는 직장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직장 생활 매일매일 갈 때도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가는 것이죠. 무엇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할 때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할 때도 있지요.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지만 저도 제 자신의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새벽 기도의 삶을 자기를 부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원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무슨 이런 힘든 일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 그럴 때 자기 부인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도 필요합니다. 죽을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결국엔 죽기 전까지도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삶을 살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로소 멋이 있어집니다. 훌륭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다운 성품이 나에게서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이 복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지점이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 삶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떤 경지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을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삶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올라탄 놈이 있고 그런데 제일 위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즐기는 놈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삶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싫고 어렵고 힘들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이것이 즐기는 수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80m를 그냥 단독 드리블로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어떻게 그런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무수한 반복 훈련을 했겠죠. 무수한 반복 훈련을 하니까 전체 축구의 흐름에 자기에 맞춰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제가 보니까 알리라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알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냅다 뛴 거예요. 축구를 오랫동안 하니까 축구를 즐기고 축구가 자기 안에, 내가 축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처음엔 낯설고 내 본성대로 내 본성을 거부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어느 틈엔가 인생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실력이 되어지고 어느 틈엔가 그것을 즐기는 수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내시고자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새로운 삶을 누리시고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에게 우리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